성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머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배를 주님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을 십자가에 도말해 주시고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거룩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심령들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멘. 11조 드렸고요.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백성들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구별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이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 흠양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내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계획이 있든지 만나는 자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기쁨인데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다 거꾸로 성난바로 위로 넘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전국인데 주 안에 살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영야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기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다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 청년들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수고위에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서오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동감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리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감사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174쪽입니다. 174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용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되니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긴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이 높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밭에 온전히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장이죠. 14장 앞에 13장 중반절부터 쭉 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세족식 이후에 세족식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전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 다락방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지금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떠난다고 하시지. 이 분위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또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지금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걸었는데 처자식 다 버리고 생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렵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내가 하던 일, 내가 못다한 일,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그 모습대로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더욱 지금 당황스럽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5장부터 너희들이 이런 앞으로 너희들의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는 그런 속에서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서 내가 보인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관계 정립 3가지를 말씀을 했다고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행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새로운 관계는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요, 줄기요, 하나가 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주님 없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지 못한 일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웃과의 관계. 아담 이후로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망하는 관계입니까? 시기하는 관계고, 질투하는 관계고, 그리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관계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이브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어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웃과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요? 지난주에 설명한 건데 어떤 관계요? 헐.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는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야 될 거다. 서로 사랑해야 될 거다. 이 서로라는 말이 참 부담이 됩니다. 나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나만 사랑한다면 그나마 어떻게 그냥 눈 지끈 감고 사랑해 보겠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사랑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할 때까지 그가 내 사랑을 받아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도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웃과의 관계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신다. 거듭거듭